시작. 너희가 뱀을 서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짐을 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다 부지런한 사람들, 일하는 사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신학교 다닐 때, 이게 벌써 한 40년 전이죠.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개혁적인 스님이 부처를 이렇게, 부처가 이렇게 불리고 있죠. 그럼 애들이 막 뭐 한 푼 주어라. 어떤 애들은 가다가 동전 하나 놓고 가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개혁적인 스님이 부처를 만들어갖고 거기다가 호미를 딱 들여줬대요. 그래가지고 호미 든 부처 해가지고 신문이 크게 났는데, 그 스님이 파면 당해버렸대요. 어떻게 부처님한테 일을 시키냐 해갖고 파면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부처가 있는 나라들 치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뭐 가만히 이러고 있으니 일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를 여행하면 다 불교권이 불교권. 동남아시아 하나같이 다 못 사는 나라들, 불교권.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렸을 때는요, 아이들이 누가 안 가르쳐도 자기가 참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나도 저렇게 돼야겠구나 하는 마음들이 있대요. 자기가 좋아하고 조금 유식한 말로만 존경하는 사람,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같이 되고 싶다 해가지고 유인전을 많이 일으켜. 유인전, 막 아브라함 링컨 같이 되고 싶다, 나는 이순신 장군 같이 되고 싶다. 그래서 유인전을 많이 일으키면 난 이것이 돼야겠다, 이런 마음을 다 가진대.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이 이순신 장군도 되고 싶고 링컨 대통령도 되고 싶고 막 되니까 무엇이 될까? 하다가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니까 나도 아버지같이 돼야겠다 하는 아이들이 많이 생겨서, 보면 의사 집 아이들이 의사가 많이 돼요. 그죠? 또 법관 자녀들이 법관이 많이 돼. 그 어려서 그 대상이. 또 목사님 자녀들이 목사님이 많이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제가 근 30년 이상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신학에서 목사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있기는 있는데, 우리 박은규, 근래 우리 교회 청년이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옛날 유영선 목사님, 그렇게 했죠. 강명식 목사님 되셨죠. 몇 분 손가락으로 꼽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제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몇 명 안 되는 데서. 그러고 보면 목사님 가정에서 목사가 나와요. 의사 가정에서 의사가 나와요. 되게 우리 처갓집은 의사 가정이에요. 집집마다 의사가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데는 법관 가정이라 집집마다 법관이 하나씩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의 이상향을 향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렇게 돼요. 이게 일을 해야 해요.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닮자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열심히 일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낮아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겸손한 생활을 하셨다, 그러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셨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나도 예수 닮아가야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도를 많이 하셨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또 예수님은 희생을 앞장서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니까 나도 십자가 지는 일을 먼저 하겠다. 그래서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면 예수 닮기 원해가지고 예수님이 고생하신 거 기쁨으로 고생하니 거 선교사들도 기쁨으로. 이건 뭐냐 우리말로 뭐 오늘만 서로 짐을 서로 졌다. 내 짐을 누구한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나에게 주어진 짐을 내가 잘 그 책임 완수를 하고 의무를 다하고 이렇게 책임 완수를 다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홈이 들었다고 쫓겨난 거기는 일을 아니요. 높아지면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에 그 종교 영향 이시조선 때도 양반 쌍놈, 양반들은 일을 안 해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서양 선교사가 들어왔죠? 근데 서양 선교사들은 예수를 닮아가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해요. 땀을 막 흘렸어요. 운동도 막 테니스들도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반들이 할 때요. 선교사 양반. 그런 것들은 저 아래 것들이나 시키지. 아이고, 선교사님이 그 주책 빠지게 그걸 합니까? 운동 테니스를 하니까 그랬대요. 테니스를 하니까 반바지 딱 입고 위에 가벼운 사스 입고 뛰니까 그렇게 뛰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양반들은 다 그 여름에 그냥 그 한복 다 탁 차려입고 그냥 햇빛 다 가려졌죠? 살이 좋았을 것 같아. 햇빛이 안 들어가.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믿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생활이 달라지고 그 문화가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이런 생활은, 이런 나라들, 예수 믿는 나라들은 이게 어디를 가든지 일하는 그런 나라.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부흥되는 나라가 됐다. 다 성장을 했어. 그래서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예수 믿는 나라들이 거의 다 선진국들이 다 선진국. 그러죠? 선진국들이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다 후진국이. 이것이 그런 영향을, 종교가 많은 그런 큰 영향을 주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봐서 우리는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이 큰 복이다.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에서 어떤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대요. 근데 처음에는 반대다가 시간이 가면서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이름을 예수 마을이다 그렇게 졌대. 예수 마을. 우리 교회도 옛날에 세터 마을이 있었어요. 알죠? 지금 엘드 아파트 쪽이 세터 마을 이렇게. 거기 가니까 다 믿어. 가정마다 다 예수 믿어요. 한두 가정만 빼고 그 마을이 다 예수를 믿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장로님이 3분이 나왔어. 장로님 6분 중에서 3분이 거기 계시더라. 세터에 저 마을에서. 6분 중에 그래서 보니까 그 처음에 올 때는 예수를 안 믿었대. 그 좀 가난한 지역으로 왔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는 다 자녀들이 자기들 생각보다 다 잘 됐어, 자녀들이. 그래서 그래서 이 세터 마을 그래가지고 뒤바뀌었어. 이 생활이. 이 동네 어디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이 동네 어디 마을이고 뒤바뀌었어, 생활이. 20-30년 지나 뒤바뀌어 버렸어요. 믿는 자녀들은 그런 대로
잘 되고, 좀 내놓으라 하는 가정들은 좀 오히려 자녀들이 여우보다 뒤떨어지고, 그러니까 생활들이 다 이렇게 뒤바뀌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물론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자체가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짐을 지라는 뜻이 문자 그대로 무거운 것, 감당하기 힘든 것, 이런 것들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참 어렵죠? 어려운데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 지려고 이렇게 보는 게 어렵죠? 그걸 좀 한번 해봅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생활이다. 그래서 노인네들에게 이제 지기 힘든 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조 중에 이런 시조가 있어요. 여보, 저 늙은이 짐 벗어 날 주오. 나는 젊었거늘 돌이라 무거울까? 늙기도 서럽거늘 짐조차 지실까? 이런 시조가 있어. 우리나라 시조가 참 대단. 우리나라도 참 이렇게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이런 풍토가 있었어요. 짐을 진다는 일은 바로 의무를 다한다는 뜻이고 자기 책임을 감당한다는 뜻이다.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지다가 힘들으면 나에게 가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를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말씀은 뭐요? 내가 너희 짐을 지어주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그 어려운 짐들을 우리 주님께 맡긴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말씀을 하고 있죠. 짐에서 오늘 2절 말씀 보면 다른 사람의 짐이 있죠. 짐을 서로 지라.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이 있는가 하면 5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짐이 있다. 자기의 짐을 질 것이요. 우리 짐은 다른 사람의 짐이 있고 자기의 짐이 있다. 이게 자기의 짐도 지고 다른 사람들의 짐도 지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정신이다 그거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남의 짐은 고사하고 자기 짐도 안 지려고. 그러면 이것이 좀 잘못된 그런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짐은 나 혼자 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나 혼자 이렇게 처리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5절의 짐은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짐을 말하지만 2절에 나오는 짐은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짐을 말한다는 것이. 그래서 사람은 모두 각자 자신이 져야 할 짐 있죠. 정치가는 정치가로서의 짐, 교육가는 교육가로서의 짐,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짐, 실업가는 실업가로서의 자기 짐을 질 때 그 나라가 잘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목사님, 장로님, 재직들, 구역장, 기관장, 성가대, 교사 등 모든 교인들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때 교회가 화목하고 부흥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짐이 무엇인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할 책임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자기 스스로 질문해보고 답을 얻어봐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값으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기에 모든 성도들에게는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기의 의무가 있어. 우리 구역장, 우리 구역에서 보면 구역 예배 못 드리는 그런 구역들이 많이 늘어나.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공통점 바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하는 일 바쁘고 어떤 사람은 잠자는 데 바쁘고
바쁘는 것도 여러 종류더라고. 그래서 보면 어떤 분은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자기의 짐을 자기가 질 줄 알아야 돼. 우리가 건물을 지려면 최소한도 기둥 4개가 있어야 튼튼하죠? 기둥 4개가. 근데 그 기둥 하나 빼면 건물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나 하나쯤이야. 구역에서 다 모여서 예배 드리면 4명쯤 드리면 많이 드린다 하는데 거기서 나 하나 빠져봐. 한 모퉁이가 나간 것 같아죠? 그래서 자기의 그 짐을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나에게 준 다 맡겨지는 일들 있죠? 오늘 서로 짐을 진다고 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몇 가지 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전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라. 이 전도하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하시는 분들은 재미로 잘해. 무엇이고 재미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무엇이고 재미가 있는 것에 해야 성공을 해요. 피아노도 성공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피아노를 쳐도 기쁘다는 사람들은 그 사람 피아노 쉽게 해요. 기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공부해도 재밌다는 사람, 그 사람 공부할 사람. 그래서 재미있는 것을 해야 한다고요. 재미. 근데 이 전도가 때로는 이게 재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이것이 짐이 돼버려요. 근데 그 재미없는 것도 지라는 거죠. 전도에 짐을 져라. 우리 선교사도 그렇죠. 선교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래서 어떤 분이 아주 말씀을 잘 만들어 놨어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우리가 선교 헌금하면 우리도 선교사를 보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보내니까 보내는 선교사가 됐다. 우리 성도들이 다 선교헌금을 많이 하시죠? 선교헌금은 우리가 다 해야 해요. 선교헌금을 해서 이렇게 해서 선교하는데 보내는 선교사로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짐. 우리가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하는 방법.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면 2사람이죠.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그 재미를 가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는 강권하다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장 23절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 울타리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우라. 왜 그러냐? 생명이기 때문에 강건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 우리는 이 생명에 있을 때는 최고의 힘을 써요.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도 그렇게 힘든 것이 없다네. 최고의 힘으로 아기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건하여 채워라. 요즘은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여자들이 안 나고 재앙절개 수술을 한다냐. 배로 많이 난다는 거예요. 지난번 그 소리 듣고 뉴스 본 게 어디 서울대학병원에서는 이 재앙절개 중에다 애기 손가락을 끊어버렸더만. 거기서 쉬쉬쉬쉬 하다가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복합 이게 접착 수술을 하기는 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재앙절개 다행히 손가락이 끊어지기 다행이지. 근데 코나 나갔어 봐 어떨 뻔했어. 그러니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전도는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강건해서 채우고 오라는 거예요.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러니까 생명과 연관된 것이 전도다. 또한 힘드는 것은 고린도서 9장에 보니까
헌금도 때로는 짐으로 생각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도 짐이 돼서는 안 되는데 이것이 짐이라면 서로 지나는 거예요. 짐을 벗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또 억지로라도 지라고 하는 게 짐이요. 짐은 억지로라도 짓는 게 짐. 전도 억지로라도 전도를 해야 해요. 이 헌금도 억지로라도 헌금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짓고 이게 빚이 많이 있었어요. 건축헌금을 열심히 했는데 빚이 예산에보다 한 300% 정도가 빚이 나무 다 짓고 나니까 그래도 많이 헌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정상적인 헌금으로 뭐 이렇게 해서 빚을 갚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특별 헌금 합시다. 특별 헌금. 특별 헌금에 다 동참한 사람들은 진짜 이게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특별 헌금 한 5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특별 헌금은 이게 헌금이 예를 들어서 헌금이 1억인데 저 빚이 1억인데 한 2, 3천만 원 이렇게 헌금이 나와서 갚어. 또 얼마나 그럼 줄어들어. 그럼 바로 허기가 붙으니까 또 몇 달 있다가 우리 이번 한 번 더 합시다. 이렇게인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쁨으로 동참해. 그러면 되게 보면 하시는 분이 또 오고 하시는 분이 또 오더라고요. 앉는 분은 한 번도 안 오셔. 제가 이렇게 보면 하시는 분이 헌금도 하시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들은 거의 다 하나님이 갚아주셨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근데 안 오시는 분은 또 안 오시. 어찌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것도. 근데 짐을 질 때는 지한다 그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특별 헌금에 동참하신 분들은 헌금의 짐을 나누어서 진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 말씀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0의 1조를 하는데 막 교회 가면 돈만 내느라고 하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저리 돈이 그 사람은 시주라고 하더만 거기가 더 많대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이 시주들을 많이 하는지. 옛날 은행장 했던 은행 뭡니까 지점장인가 했던 분이 말하는데 4월 초파일 되면 자기들 비상이 돼야 퇴근을 않는데 그러면은 돈을 그냥 푸대에다 하나 더 갖고 와가지고 우리 안 쉬어왔으니까 쉬어가지고 통장에다만 넣어주세요. 그런데 쉴 시간이 없어. 그냥 가서 그냥 갖다 맡기고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 장로였는데 그렇게 헌금이 거기서 시주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를 자기들은 말을 못해요. 비밀이니까. 말하면 큰일 나. 이제 퇴직을 해서 하는 말이 얼마라고는 않지만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을 자기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의 힘을 다 정성을 보태서 하는데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번이라도 해봐야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헌금도 서로 나누어져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특별히 일반 평신도들은 그런다 하지만 최소한도 항존직, 우리 교회는 감사한 거죠. 항존직 되기 전에는 11조도 않는 분들이 항존직 되면 11조를 다 하시더라고요. 항존 때문에.
항존직으로 다 만들어야 할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그래도 항존직인데 나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너희가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는 일. 봉사는 뭐냐? 옛날 시골에는 머슴이 있었어요. 머슴은 머슴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청직이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의 청직이다. 그건 뭐냐? 머슴처럼 일을 해야 한다. 봉사할 때도. 우리가 7월 달은 봉사의 달이라 그래요. 지금은 우리 교육부들이 금년에는 중고등부 청년부가 바깥으로 나가서 수련회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동부, 유치부들 이제 밥을 해주면 되니까 그것도 상당히 줄어드는 것 같아, 봉사가. 그런다고 아이고 봉사할 사람 많은 게 나 하나 빠지면 되지 한 사람은 안 나와 하나도. 이럴 때 감사하고 옛날 같으면 2시간 일했는데 1시간만 일하면 되겠구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요. 그죠? 옛날 많이 있는데 막 봉사할 때가 많으니까 구역이 이제 예를 들어서 3구역 봉사할 때가 지금은 6구역이 봉사할 수가 있어요. 나눠서 하게 되면 절반. 그러니까 옛날엔 2시간 걸 봉사했는데 지금 1시간만 봉사하면 되겠다. 내가 빨리 나가야지. 이런 우리 마음을 가져야 한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전도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짐을 지고 주님을 따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